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운 자 주께 내려놓고 주내여 일어나라 주내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부르신 내 자리에서 주내여 일어나라 이 세상에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당신의 땅에 주의 교회성에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주내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운 자 주께 내려놓고 주내여 일어나라 주내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이르신 그 자리에서 주내여 일어나라 이 세상의 믿음을 하나님의 뜻을 장관해 주의 노래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가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라에 있는 상수리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아멘. 미러리 꺼졌었군요. 여러분들 변화하기 원하죠? 그죠? 이제 분명히 새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제하고 다른 거 없어요. 똑같아요. 어제 똑같고 오늘 아침 일어나니까 똑같이 닭이 울고 새가 지저귀고 그 일들도 똑같아요. 뭐 변화된 것, 이 새로운 날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공기가 새롭게 바뀐 것도 아니고 어떤 새롭게 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날은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주어진 것 없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제 신년이다, 새해다 그랬습니다. 신년이 되면 또 우리 마음도 자세가 달라지죠. 우리가 새롭게 되기 원하고 변화받기 원하죠. 변화받는다는 거, 그 변화받는다는 것은 밖으로 어떻게 표출이 확 되는 거, 그럼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내가 변화되는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많고 남들이 나를 인정할 때 저 사람 변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변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그 변함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잘 몰라요. 또 어떤 게 진짜 변하고 어디까지 변화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방황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기 스스로는 변했다고 그래요. 나도 변했어. 근데 가보면 전혀 변하지 않은 경우도 보게 되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스스로 변한 것이 없다 그러는데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람이 변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요. 여러분, 변화라는 것은 단순히 생각이 변화되고 모든 변하고 그런 것이 변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 외적인 모양이 변했다고 변한 것이 아니에요. 그 속 사람, 껍데기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이 변해야 되고 그로 인한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배은망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은혜를 배반하고 덕을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그러면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우리는 잊어야 될 것들을 막 생각합니다. 우리 사람이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을 잊고 또 잊어야 될 것들을 못 잊는 그런 경우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변한다라고 하는 거, 그거는 우리 중심이 변하면은 변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야곱이 그동안 믿고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도움을 받고, 근데 야곱을 가만히 보면은 변한 것이 없어요. 그 변한 것이 없는 것들이 자꾸 눈에 목도가 되게 돼요. 말씀 보면서. 근데 야곱은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아버지와 형에서를 속이고 장자권 그 축복권을 빼앗는 바람에 그것을 떠나가지고 20년 동안을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타향살이를 했습니다. 그 삶은 우리는 지난 이 창세기 역사를 쭉 보면서 봤습니다. 근데 타향살이가 얼마나 서글픈지 잘 알잖아요. 우리 뭐 이렇게 가족이 다 와 있는 분들은 그래도 괜찮은데 이민 생활에서 혼자 있는 사람들은
참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내 집에서 있는 것도 힘든데 남의 나라에, 그것도 문화와 풍습이 다른 곳에서 살아간다. 자이든 타이든. 근데 얼마나 힘듭니까? 야곱이 자기가 살던 그 집을 떠나서 외삼촌 집에 가서 살면서 얼마나 힘든 나날들을 보냈습니까? 이 20년 동안 그런 가정 가운데서도 아내를 얻었어요. 또 자녀들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셔서 어려울 때마다 도와주시고, 또 위기의 위기에 닥칠 때마다 하나님의 손길을 내밀어 주셔서 그를 도와주셨던 것 우리는 잘 알아요. 그러면은 배은망덕 하지 말아야 되는데 살다 보면 또 그게 안 되잖아요. 인간이니까. 근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제는 20년 만에 고향을 돌아오게 됐어요. 형의 용서도 받고, 이제는 괜찮아지는 거예요. 이 두려워했던 것이 형 에사우였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에사우와 화해를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야곱이 가지고 있던 소박한 꿈, 가족들과 함께 사는 것, 그래서 세겜 땅에다 거처를 두고 그리고서 정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살면서 아마 잠시 평안함을 느꼈을 거예요. 그 삶 속에서 이제 야곱은 행복해진 듯이 보였고 축복을 받은 듯이 보였었습니다. 근데 야곱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한 삶이 그에게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방황하는, 어떤 사람은요 직장을 갖고 결혼을 해도 방황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정되지 못하고 자꾸 겉은 변했는데 속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야곱 분명히 하나님 만났습니다. 하나님 만났고 음성도 듣고 보호함도 받았어요. 그 하나님의 도움으로 형 에서와도 화해를 하고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변하지 않았던 모습들을 봐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으니까 어땠습니까? 불안한 거예요. 우리 사는 동안에 힘들었던 그 일들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내가 혹시 지금이라도 마음 가운데 뭐가 불안한 게 있고 안정되지 못했다 그러면은 우리 속에 뭔가 변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야곱에게 생각지 못했던 불상사가 생겼어요. 불상사가 생겨가지고 그 사건이 앞에 34장에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하나뿐인 딸 디나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스러운 날을 보낼 수 있는데, 근데 그 바람에 정말 행복이 산산조각 나버리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야곱은 이런 일을 당하고, 그 당한 속에서도 우리는 볼 때에 야곱이 변하지 않았다 볼 수 있는 것들은 뭐냐면,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던, 진정으로 변하지 않은 그는 자신감도 없었고 어떤 문제를 해결할 그런 해결점도 가지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아직도 진정으로 거듭나지 못했던 그 야곱과 함께 또 그 자녀들도 변하지 못했던 것들을 봐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분노를 느끼고 그것을 복수로 아주 정말로 아쉬운 행동들을 했습니다. 근데 복수하는 방법이 참 비겁했어요. 얼마나 비겁한지 몰라요. 할례를 이용해 가지고, 즉 다른 얘기를 하면 종교적인 이유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복수를 했어요. 우리 지난 한 해는 혹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한 해를 살아왔다면은 이제는 변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범을 보면서, 그러면서 이 디나를 이 강간한 사건도 옳지 못하지만은 그 일로 인한 복수극조차 이거는 올바르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겜과 하물만 죽였던 것이 아니라 그 가족들 모두 죽이고 약탈하고 불을 질러버리고, 참 이 굉장히 큰 국면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이 야곱이 오랜만에 얻었던 행복함, 그 행복이 산산조각 나는 한순간이었습니다. 근데 야곱은 자기 딸이 그런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들이 당했을 때에 가지고 있었던 마음 자세를 한번 보세요. 34장 3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 절 한번 보세요. 야곱이 시몬과 레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냄새를 나게 하였도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34장 30절에서
자그마치 나라는 얘기가 7번이 나옵니다. 나. 그때까지 그는 모든 것들이 자기 중심이었었어요. 우리도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혹이 내 중심적인 삶을 살지 않았다고 말할 수는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야곱의 아들들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화를 냅니다. 아니 그럼 수치를 당한 자기 동생의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고 야곱에게 따져 묻습니다. 그 말에도 아무 대답을 못해요. 두려움과 절망에 빠진 야곱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야곱이 위기에 빠질 때마다 개입하셨었거든요. 이번에도 개입하시는 거예요. 문제를 일으키고 하나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인간의 문제를 만들고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도 겪습니다. 지난해를 들어보면 아마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오늘 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아까 우리 찬양 일어나라 했습니다. 일어나라고 하는 것, 하나님도 이 야곱에게 명하셨습니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 결코 야곱을 야단치지 않았습니다. 야단치지 않는데 지레짐작 먹고 짐작하고 하나님 왜 이러시냐라고 하는 경우도 우리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죠? 성경의 어떤 부분에서는 그토록 많이 야단을 치시는데,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야단칠 만한 충분한 조건이 갖춰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여러분들이 새해 하나님께 야단맞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착하고 신실되다라고 하는 칭찬을 하시는 그 말씀을 듣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야단 맞는 일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그죠? 두려운 일입니다. 야곱의 경우는 그거 너무 엉터리여서, 그래서 정말로 야단을 치지 않고 사랑하시는 그 일이 신기할 정도가, 야곱이니까 그렇지라고 생각해 보잖아요. 아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에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네 형 에서에게 쫓겨나서 들에서 방황하며 돌베개를 베고 잘 때에 내가 내게 나타났잖냐. 그 나타나가지고 나에게 이 네가 했던 말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게. 그럼 너에게 소망이 없던 젊은 시절에 나타나서 약속을 했던 나 한번 기억해 보라 이거예요. 야곱이 분명히 그때 하나님 앞에 말했던 것들 있잖아요. 그 어려움을 토하고 그 일을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면은 돌을 가져서 제단을 쌓겠다고 했던 그 약속을 아직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이 순간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셨을까요? 야곱은 잘한 것이 없습니다. 선한 면도 없고 하나님을 믿는 모습, 그 모습은 우리와 똑같아요. 동일한 모습이에요. 간신히 믿을 뿐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더 못하죠. 하나님을 대면하고 살아가는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대면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봤어요. 그죠? 여러분, 급한 상황에 처하면은 하나님 믿는 모습을 보이죠.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교회를 쫓아서 새벽기도 하고 기도하고 합니다. 근데 어렵지 않을 때, 그럴 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아요. 야곱은 하나님이 야단치실 만한 일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어요. 굳이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는 이유를 한번 찾아볼까요?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답이 있을 거예요. 그건 뭘까요? 이유 없음. 그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유 없다나요. 이유 없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면은요 가슴말을 합니다. 말을 못해도 가슴말을 하고, 상대방이 이쁘고 잘나서만이 아니고, 그 사랑하면은 못된 자식이라도 부모는 그 자식 때문에 가슴앓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작정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가치가 있거나 의미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아주시기로 결정하셨고 사랑하기로 결정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 나라는 존재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그냥 나를 갖다가 천하보다 더 귀한 존재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조건 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다시 살아나게 되고, 이 한 해를 주신 의미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뭐를 준다 그러면 주는 자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생색을 내길 좋아하죠. 그죠? 줄 때는 생색을 참 냅니다. 근데 생색을 안 내면 야단을 치고라도 한마디 하고 나서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거두절미하고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냥 주시는 그 사랑, 묻지도 않습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바로 이 사랑이에요. 묻지 않으시는 사랑. 조건 있는 사랑은요, 상처를 줘요. 조건 없는 사랑은 치유를 줘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잖아요. 그 부모가 자녀들에게 주는 사랑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의 아내에게, 여러분들의 남편에게 조건을 걸지 마세요. 자녀들에게 조건을 걸지 마세요. 그럼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려움만 자꾸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한번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안에 우리가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주는 말씀이고 저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말씀은 뭡니까? 아까 우리 찬양한 뭐라고 했습니까? 일어나라 합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은 또 뭡니까? 베들로 올라가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뭡니까? 거기 거하라 합니다. 이 말씀, 축복의 동사 세 가지가 여기 다 있는 거예요. 일어나라, 올라가라, 가라. 이 모든 일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어디로 향하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새날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 인간의 본분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분이라고 요리문답에서도 우리가 답하고 있잖아요. 창세기 28장을 보면요, 야곱은 형을 피해가지고 들에서 방황할 때 인생의 가장 어두운 그 시절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뭐 절망 그 자체 상황이었죠. 그 상황 속에서 그는 꿈에서 사닥다리를 보고 천사를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야곱은 그곳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모두에게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있지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어요. 그죠? 각자가 다르게 모습을 보일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은 어떻게 다르게 여러분들에게 비춰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상황을 봐도 그렇잖아요. 저는 이 패드의 화면에 보입니다. 여러분은 안 보여요. 그죠? 그렇지만 이 패드는 여기 있어요. 우리가 보는 것들이 각도에 따라 다 다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다. 내가 만난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다 믿으시죠? 그죠? 믿습니까? 믿습니까? 믿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만났냐라고 물으면은 좀 쭈삣쭈삣 할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만났습니까? 그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야곱은 그동안 조부와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그죠? 그 하나님, 조부와 아버지를 통해서 만난 하나님. 근데 야곱은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그 야곱과 처음 만남에서 하나님께서는 앞에 28장에서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할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안심했을 거예요. 그 하나님, 너의 조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근데 그분이 자신이 놓은 그 땅을 자신과 자신의 후손들에게 주고 또 어떻게 하겠다고 했습니까? 번창하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번창하게 하고 그로 인해서 세상 만민이 다 복을 받고 자신을 떠나지 않고 약속한 것을 모두 이루기까지 나를 보호하실 것이다. 이만한 보증이 어디 있습니까? 이 보증을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우리 모두에게도 줬습니다. 빈털터리 갈 곳도 없는 자신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을 때 야곱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 충격을 받고 그 감동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야곱은 돌백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서원을 했어요.
뭐라고 소원했습니까? 28장 20절에 보면은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뭐라 했습니까? 우리는 보통 어떤 조건을 걸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하고 모든 것이 나에게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조건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잊어버릴 경우가 또 많아요. 그 잊어버리는 경우. 이 야곱이 세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평생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곳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겠습니다. 그랬습니다. 현재는 빈손이지만은 앞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또 11조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세 가지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했던 것들을 야곱은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 11조의 비밀이 나오잖아요. 자신이 벌었다고 생각하면은 11조를 드리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하면은 11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 베델의 서원이고 약속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혹시 지난 한 해에 하나님께 서원한 것들 잊어버린 것이 없는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서원한 것은 꼭 어떤 내가 어떤 그 물질을 드리겠습니다. 그것만 서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올해는 성경을 매독하겠습니다라고 했던 것들도 서원이에요. 하나님께 약속한 거예요. 그것들을 이룰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약속을 하나님께서 붙잡으십니다.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제대로 해야지 못해가지고 말로만이라는 소리를 어릴 때 많이 들어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든지 내 입에서 내뱉는 말을 지키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손주들에게 그것을 더 적용을 잘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약속하는 것, 하나님은요 약속을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변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약속을 변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 믿을 때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비참하면은 하나님이 약속을 잊고 믿지 않기로 하는 그런 일들도 생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오게 되더라도 우리는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데 우리는 안 지키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오직 욕망덩어리인 자신 몸을 생각하면 잊어버리게 되죠. 야곱은 그 약속의 땅에 돌아왔는데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부딪힌 갈등, 고민,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지금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라. 오라는 일어날 수 있기 바랍니다. 일어나세요. 일어나셔서 이제는 일어난다는 건 뭡니까? 앉아있을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다고 일어나면은 이제는 움직이면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 행동이 결과가 수반되어집니다. 근데 행동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우왕좌왕하지 않잖아요. 목적을 두고 가잖아요. 근데 이 일어나라는 거, 내가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빠져 있지 말고 벗어나라는 것. 현실의 어려움에 빠져 있으면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오직 절망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라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주셨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고민, 절망 속에서 벗어나서 일어날 수 있기 바랍니다. 그 두 번째 말씀 뭐라 그랬습니까? 베델로 올라가라. 이 말은 뭡니까? 이 말씀은 바로 베델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약속의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베델은 예배하는 삶입니다.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삶입니다. 하나님의 전이요 그랬습니다. 이 기둥을 세워놓고 이곳은 하나님의 전이다 그랬습니다.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일, 베델로 올라가라, 나를 만나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나 만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말씀은 더 중요합니다. 베델로 올라가면은 거기 거하라 이거예요. 다시 내려오지 말라 이거예요.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내가 내 영 에세 나서 피하 도망하는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그 앞에 뭐라 했습니까? 거기 거주하며 그랬습니다. 우리의 고민은 모든 고통을 벗어버리고 나서 다시 주워드는 데 문제가 있어요. 종종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죄전에 들어올 때에 모든 문제를 다 내려놓고 갈 때는 그걸 다시 짊어지고 간다라고 하는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새해는 지난 한 해에 가졌던 모든 무거운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갈 때는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새로운 것을 받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우리는 정말 축원합니다. 비록 땅에 살지만은 믿음과 희망을 붙잡고 그리고 고통을 버리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의 주시는 그 비전을 붙잡고 복받는 한 해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에 살아야 됩니다. 이 하늘을 살아가면서 과거와 현실의 적들을 무시하고 우리가 싸워야 될 세상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갈 곳은 저 높은 곳이에요. 저 높은 향. 하나님 또 다른 말을 덧붙이십니다. 내가 내 영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뭐를 쌓아라? 단을 쌓아라. 예배하라는 겁니다. 감사의 절정이 뭐라고 합니까? 감사의 절정은 드림입니다. 그것이 예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로마서 12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2021년에 모든 순간순간 모든 일들이 다 우리가 드리는 그 삶이 예배가 되어지는 삶이 되기 바랍니다. 예배 드리는 자는 막지 않습니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고 찬양하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냥 뒷짐지고 계실까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드리면은 그 고백을 드릴 때 우리 표정이 어떨까요? 밝아지는 거예요. 표정이 밝아지고 삶이 변하고 그러면 삶이 변하면은 그 삶에 영향력을 끼치는 모든 그림자들이 모든 열매들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 한 해는 정말 달라진 열매를 여러분들이 수확하는 그런 복이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이제 변하는 거예요. 바뀌었어요. 응? 오늘 1절과 2절 사이가 굉장히 많은 것이 생략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봐요. 응?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야곱의 눈이 떠졌다고 보는 거예요. 그죠? 눈이 떠이고 영원히 열리고 깜깜하게만 했던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복이 있기 바랍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그래, 이렇게 살고 있는 이 일들 하나님은 나에게 베델에서 약속하셨는데 왜 이러고 있지? 라고 하는 그 일이 번뜩 생각이 났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런데 왜 걱정하냐 이거죠. 왜 없냐냐 그죠. 우리가 절망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있었던지 아니면 잊어버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회복하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합니다. 어떤 한계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한도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야곱은 그 약속을 잊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아마 회상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 어려울 때에 정말로 희열이 찼었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데 아버지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그리고선 떠날 때 그런 정말로 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대한 그런 벅찬 가슴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성령의 능력 같은 것이 터지기 시작했을 겁니다. 갑자기 미래가 보이고 깜깜한 절망이 변해서 축복으로 변하는 아마 야곱은 일어나서 찬양했을 거예요. 소리를 질렀을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눈에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눈은 빛이 나질 않습니다. 근데 희망이 있는 사람, 뭔가 바라보는 사람은 눈이 살아 있습니다. 이 야곱의 변화가 어떻습니까? 성령 받은 사람, 그 눈이 빛나는 그 눈이 아마 되었을 겁니다. 병들어 죽게 되어도 감옥에 들어간다 해도 모든 것을 잃어도 그들의 눈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야곱이 변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야곱은 진짜로 변하는 거예요. 그 진짜로 변하는 것이 뭡니까? 지금까지 상황에 끌려다녔다면 이제부터는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기쁨과 환희 가운데서 정말로 기쁨이 넘쳐난 순식간에 모든 염려와 불안이 다 사라지고
이 눈앞에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세계가 전개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일을 우리는 2절 3절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마치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정말 십자가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은 변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아직 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은 아마 지금까지의 야곱과 별반 다를 게 없었을 겁니다. 올해는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변화되는 이런 변화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 바랍니다. 성경에 없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봅니다. 야곱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순간 아마 춤을 췄을 것 같아요. 춤을 추고 눈이 빈다고 말투도 바뀌는 겁니다. 가족들을 불러 모은 후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그리고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라 이렇게 선언하잖아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 말은 뭡니까? 하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야곱은 이 말을 소리 높여서 외쳤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두려움 없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찬송할 때 목소리가 커지기 원합니다. 자신 있게 이미 승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올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승리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바뀌면 있기 바랍니다. 야곱은 비겁한 아버지였잖아요. 한 번도 책임을 제대로 지지 못하고 책임을 전가했던 그는 아버지였거든요. 근데 그가 변한 거예요. 그 변한 겁니다. 우리 가족은 살아났다. 나는 베델을 기억하게 되었다. 내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이제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겠다 이거죠.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하나님을 찾는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선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 바랍니다. 나와 우리 가족은 변했다 이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야곱은 환난날에 내가 응답하시며 함께 하신 하나님께 뭐라고 했습니까? 단을 쌓아 예배를 드리겠다 그랬습니다. 드디어 변했습니다. 4절 한번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4절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야곱의 선포에 가족들이 순종하는 거예요. 이 야곱이 만약 변하지 않고 말만 했었으면 아마 안 변했을 겁니다. 우리가 변하면 우리 가족이 변해요. 순종하게 돼 있어요. 리더십은 먼저 솔솔소범할 때에 그 리더십이 발휘되는 거예요. 여러분, 라헬의 아버지에게서 훔쳐왔던 드라빔, 그게 뭡니까? 우상숭배예요. 그죠? 우상숭배입니다. 자기 집에 있던 우상숭배 흔적을 모두 없애버리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 그것이 뭘까로 생각하다 보면은 아마 이 모든 것들을 버렸을 겁니다. 야곱은 우상숭배의 그런 물건들을 나무 아래 묻어버렸습니다. 우리가 과거와 포기해야 될 것들 이런 거 포기하고 묻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 바랍니다. 5절을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은 야곱의 베델에 올라갈 때 주변의 민족들이 야곱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야곱의 일가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어요.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자 가족들이 그를 따르는 거예요. 그 일들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우리가 이 일들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는 그 관점도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리더십이거든요. 그리고 그가 두려워했던 원수들, 그를 공격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막아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한 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말씀 우리가 결심하되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해 봅니다.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거기서 단을 쌓자. 이 말은 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내 가족들에게도 해당되고 내 주위의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겁니다. 따라서 봅시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나는 예배드리겠노라. 여러분들이 이 한 해 첫날 첫 시간에 우리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일들이 우리 모두의 목적이 되어지고 목표가 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코비드 걱정 못해요.
모든 원수들은 떠나게 되고 우리를 괴롭히던 장애물들은 제거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변했습니다. 우리 모두도 변할 줄 믿습니다. 변화되는 그런 삶이 이 한 해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야곱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코로나를 이기고 절망을 이기고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기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노라고 외쳤습니다. 절망을 뚫고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